12월 19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19일 화요일 3일 기도회 기본교리 28 제5장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성을 가진 한 인격체이다.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이며 예수님도 한 인격체로 말씀하셨고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성을 가진 한 인격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성령께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성령의 신적 속성도 있습니다. 생명의 속성, 진리의 속성, 사랑의 속성, 전능의 속성, 편지의 속성, 전지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이 이런 6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시면 성령과 연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창조와 부활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했다고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부활에 관련돼서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신적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순절 때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외국 언어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리셨고 그들을 외국어 능력을 하시도록 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침례식의 공식 문구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세 분이 똑같이 언급됨으로써 침례식에 우리가 공식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축복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사도의 축복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에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은사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하십니다.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과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셋째 위격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일을 하는 하위 개념의 신이 아니라 세 분은 동일하게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가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기능상으로 서로 역할을 나눴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이 더 낫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낫지 않습니다. 세 분 다 같은 분이신데 각자의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성령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역사 속에서 활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심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라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침례 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분이 함께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의 유익을 인류에게 가져오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그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집행자의 기능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께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기원과 유지가 그분에 달려있다라고 욥기 34장 12절 15절과 33장 4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음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기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으며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루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창조주 성령을 통하여 개인 속에서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과 고린도 6장 19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고린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실 수 없음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 진실한 신자들 가운데 계셨던 성령에 대해서 민수기 24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은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장 10장 6절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주일기 33장 4절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12절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모두 피합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미래를 예언할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던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젊은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반응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듣고도 모든 사람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라고 했는데 두려움에 떨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승천 후에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야만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말부터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 한파 속에 우리 성도님들 피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